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조금 줄여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나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리라 하셨으니 즉 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빈전을 시오니 이는 너희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 마다 회당에서 그를 읽으라 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괴롭히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 한간 내지 2번 나오고 있는데요. 저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율법입니까?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계속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괴롭히지 말라는 건 이렇게 할례를 계속 받으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또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저희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12절 말씀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보고를 이렇게 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듣게 되고 같이 나누어 들었죠. 이제 이 모든 말을 마치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그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는데 혼전이가 배만을 들으라.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여기 말하는 시몬이 말했다.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잘 아시죠? 그 지금 시몬이 앞에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 우리와 동일하게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야고보가 앞에 시몬이 이미 얘기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선언을 합니다. 여기 이제 야고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앞에 나서 순교해서 이미 지금 여기는 지금 앞에 순교해서 없어요. 여기 지금 야고보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 육신적인 동생으로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에 있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그 소년 시절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청년 시절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런 동생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30세가 되어서 시작했을 때는 뭐 나사렛 그런 고향 사람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보겠지만 자기 고향에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잊지 않고 배척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심지어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의 친족들이 계시고 그를 그대로 나오니 이는 그 나무를 찾다. 친족들이 예수님을 보고 공생애를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조금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붙들려고 집으로 가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5절인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 예수님 형제들까지, 여기 말하는 형제들 야고보를 포함한 가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것을 보여줘요. 야고보 예수님 안 믿었어요. 동생으로 자랐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믿겨지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인정받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인정받기 참 어려운데 동생 같이 쭉 보고 자라고 이랬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몇 년이 지금 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교리 논쟁과 이런 중차대한 회의, 저희가 한마디로 총회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총회의 결론을 짓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선언과 선포하는 야고보예요. 베드로 앞에 잠깐 이야기했고 그 뒤에 마지막 결론은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야고보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설 수 있었는가? 의심으로 가득 찬 이 동생 야고보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진실된 충성된 그런 제자로서 이렇게 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이 사는 걸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이 좀 길지만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자들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람을 하시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 형제에게 보이시니 그중에 지금까지 올 때가 숨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삭되지 못하여 자들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네,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라고 특별히 지목해서 야고보 이름을 얘기해요. 앞에 제자 가운데 포함된 야고보는 5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이렇게 12 제자는 야고보가 포함되니까 주의 제자 야고보는 12제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고 7절에 정확하게 다시 연구하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셨다. 이것은 동생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죽은 형이 살아났으니 이건 진짜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육신적인 형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집에서 보고 예수님의 청년 시절, 소년 시절 다 보았던 그런 형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육신적인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야고보에게 체험되어지고 각인되어진 그러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정말 만나면 변화되고 정말 만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시면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교회를 좀 믿습니다. 만난 분들은 달라요. 만난 분들은 다릅니다.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이 이제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또 승천하게 되지 않습니까? 승천이 있고 난 후에 사도들과 야고보가 이제 그 제 동생 야고보가 사도들과 마리아와 함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직 여기 부르시다. 여기 예수의 아들이 누굽니까? 동생들 그 안에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동생 야고보. 마가다락방에 같이 있었어.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같이 체험합니다. 그 초대교회 시작을 동생 야고보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대로 살지 못했고 3년간 예수님의 공생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초대교회 시작 때부터는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같이 시작을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제자들의 제자들이 속사도라고 하고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 그렇게 쭉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교부들 중에 한 명인데 속사도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이렇게 교부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남긴 글에 보면 야고보가 어떻게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느냐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를 제대로 선출했다. 이런 기록을 거기에 문헌에 남깁니다. 베드로는 뭐 예수님이 출연하니까 베드로가 천거를 했고 추천했고 또 요한은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죠. 주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죠. 예, 우리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자, 성경 퀴즈 시간.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그렇죠. 그럼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그 야고보 어머니가 예수님 돌아가실 전에 뭐라 그래?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을 안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요구를 그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하죠? 어머니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이모예요, 이모. 예수님의 이모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고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사촌지간입니다. 어머니끼리 자매예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사촌지간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촌지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 동생 야고보를 예루살렘 지도로 추천했다는 사촌, 예수의 동생 야고보지만 자기가 사촌이고 베드로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렇게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선거되었죠.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 이끌어가는 중심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해서 없고 지금 여기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5장, 우리 현재 15장 제가 읽었던 말씀은 15절, 16절,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예, 15절. 사도행전 15장 15절인데요. 오늘 여기 지금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죠. 예, 우리 성경도 좀 보셔야 돼요. 성경을 한번 펼치셔갖고 성경을 좀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너무 저희가 준비가 잘 되니까 성경을 거의 그냥 덮고 계셔갖고 예배 때도 계속 덮고 계시고 끝까지 덮고 계시고 그러시는데 성경을 한번 피십시다. 네, 성경을 한번 피시라고 우리 집사님 특별히 지금 성경 피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지금 안 해놓으신 줄로 압니다. 자, 성경 한번 다 피세요. 다 피셔서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이렇된다.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아멘. 야고보가 일어나서 처음에 한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얘기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것을 지금 쭉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 벌어진 일 가운데 그들이 이미 구원을 받아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 받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 벌어진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야고보가 첫 번째 언급하고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말씀으로 이 현상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한다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처음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미 선지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여 함이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현상을 말씀으로 찾아서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이 말씀이 지금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왕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걸 인용하고 있는 야고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 할 일을 해야 되냐 말이냐. 복잡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야고보의 선언과 선포 첫 시작은 무엇이냐?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미 말씀이 예전에 저것이 선하고 예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씀과 지금 일어난 일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그 구원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체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으로 벌어진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 결정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체험이 맞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험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체험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될 텐데 저희가 가끔은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에게 갖다 보면 어떤 분은 꿈으로, 어떤 분은 또 환상으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그런 현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도를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생을 인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보다 그것들 위에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꿈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어떤 걸로 말씀을, 환상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완전히 바뀌어서 잘못된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꿈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환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체험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평생 이렇게 꿈을 꾸시고 꿈으로 이동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꿈만 꾸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주셨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성경에 보면 요셉이 꾸는 꿈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하시 알려주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꿈만 꾸면 맞는다고 이렇게 그 꿈이 많이 맞았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꿈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평생 꿈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보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교직에 계셨었는데 이제 나쁜 꿈을 꾸시고 안 좋은 꿈을 꾸시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조심하시고 그러면 꼭 그날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만에 불어가 있거나 나가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믿음 생활 상승을 이렇게 해나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우리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어머니께서는 꿈을 꾸시고 아니라고 아니 문제가 좀 커졌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네,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꿈으로 받으시고 거의 맞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좀 참 저는 긴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꿈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기도가 시작됐어요. 어머니들의 기도, 전 저대로 기도, 안 나누는 것도 기도. 3년간 기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더 깊은 은혜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더 축복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어요. 3년간 기도하면서 그 전까지 저는 제 평생에 하루 이상을 금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몸도 워낙에 좀 막 비실비실 약하고 막 그런 데다가 금식만 하면 막 쓰러져 죽을 것 같아가지고 금식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만큼 제가 금식을 또 많이 한 인생의 기간 중에 금식을 많이 한 적이 없을 정도로 한 100일을 작정을 했는데요. 아침 금식 한 30일 하고 이어서 아침 점심을 60일 했어요. 2달.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2달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90일째부터 완전한 금식으로 열흘을 들어갔어요. 아,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2달을 한 끼만 먹고 사니까 다리가 막 떨리고 후들거려서 2달 내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이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5살리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니도 같이 금식기도 따라 들어가셔서 어머니도 같이 금식기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마지막 그 열흘 그리고 막 2달 아침 점심 금식할 때가 또 하필이면 신대원 2학년 2학기 가을부터 겨울로 이어지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우고 리포트 페이퍼를 다 써내고 나서 기도로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신대원을 다니면서 계단 난간을 붙잡고 덜덜덜 거리면서 올라가셨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 덜덜덜 그 난간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덜덜덜 거리면서 올라갔어요. 그 추운 날 가운데 또 힘도 없고 금식하면서 죽을 것 같은데 얼마나 은혜는 또 충만했는지 기말고사를 보면서요. 제 평생에 그렇게 눈물로 기말고사를 본 적이 없었는데 시험지를 봤잖아요. 그럼 눈물부터 툭 떨어집니다. 눈물 한 방울 벗어 떨어지고 시험지를 쓰기 시작해요. 청산유수로 시험 문제가 써지는 거예요. 제가 그 학기에 올 A를 제 평생 처음으로 올 A를 받았어요. 신대원 동기들이 1000명 가까이 있는데 제가 거기 3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 나도 꼭 한번 될 수 있고 결국 유학까지 와서 우리 이런 성도들 만나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좋은 성적을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데 그래도 안 되어가지고 완전 금식을 15일을 들어갔어요. 그 뒤에 다시 15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금식하는데 이젠 정말 죽는구나 싶었어요. 어떤 분들은 금식을 은혜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 은혜로 하신 분들은 얼마나 은혜로 하시는지 제가 정말 부럽습니다. 하루하루를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거의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날을 샜어요. 이게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날을 새면서 기도하고 날을 새면서 그냥 잠이 오지가 않아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15일 했어요. 그쯤 되니까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이 정도까지 다 내놓게 되더라고요. 네, 그전에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기도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언을 예전부터 기도하셨는데 저도 방언 받고 싶어서 수없이 15년을 됐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케 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3년간을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 결혼을 축복과 허락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결혼해서 지금 저희 자녀들 3명의 귀한 딸들을 저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복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보니까 그 3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평생 인도를 가셨던 그 꿈의 세계보다 더 큰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평생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로 지금 기도의 동역자로 저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고 계시는 그러한 저희를 충고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저대로 말씀으로 자랐고 말씀으로 컸고 신학교에서 공부하지만 은혜를 체험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도 공부도 할 수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주시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결국은 그 기간을 통해 둘 다를 세우시고 둘 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떤 혹독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더 깊은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생을 꿈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아니고 그게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무실 때가 있는데 더 깊은 과정을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그것을 허무실 때 허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내가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느껴지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정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주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장 19절부터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제 야고보가 그리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 여기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피한자는 것이 오르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읽음이라 하더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얘기해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해요. 이방인 중에서 크리스찬이 되어 교회에 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할례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아요. 이미 그것으로 요구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다만 4가지를 요구하는데 4가지 보니까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라고 합니다. 이 우상이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가 많이 되어 있으면 우상 숭배 및 우상이 바쳐진 제물들 그런 걸 의미하고 있겠고 음행이라는 것은 신전 예전에 우상 숭배하면서 신전 의식을 할 때 같이 생겨졌던 그런 어떤 음행의 모습들 신전 그런 순서 가운데 막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방제사 가운데 그런 모습들과 아니면 근친 상간이라든지 동성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포함한 온전한 그런 거룩한 결혼의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목매어 죽인 것은 목매어 죽일 경우에 그 몸의 순환기관에 피가 고여서 배출되지 않는다고 해요. 피가 고여 있게 되어져서 고기를 먹으면 그 피채 먹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그거가 연결되어져서 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9장 4절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 고기를 먹기는 먹되 생명되는 피와 함께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우리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과 그들 중에 거리라는 거리들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부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아니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에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리라는 거리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피를 먹지 말라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그 사슴 잡아갖고 사슴피 같은 그거 먹지 마세요. 사슴피 같은 거 안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안 그러시죠? 한국에 가끔 예전에 막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다고.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유대인의 눈에 이렇게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들 전혀 개의치 않고 막 행동하는 모습들 가운데 너무 이제 좀 걸림되는 이 4가지를 얘기하면서 너 이방인들의 관습은 우리가 알지만 이런 거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4가지를 권면으로 덕으로 권면해주고 또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유대 신자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의 특권 그 할례를 저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자.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지 말자. 그리고 저들도 이것을 이렇게 포기하면서 나아가니까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걸 요구하지 말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런 삶을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았잖아요. 우리도 유대인 음식 정결 여기 저희들 유대인 아니어도 유대인들이 뭘 먹고 안 먹는지 우리 대충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구나 성경을 통해 더 잘 알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 유대인들의 음식은 대충 어떻게 하는 거구나 대충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살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곳곳에 섞여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대충 보아서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 중에 이 4가지 정도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대충 알고 있었던 생활 양식이고 방식이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그래 우리가 그 정도 내줄 수 있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야고보의 결론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즉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아주 적절하게 이해되어졌고 적절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방 신자들에게 더 이상 할례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게 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는 이렇게 만장일치로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과 그런 어떤 의식에 전혀 친숙하지 않았던 이방인 그런 신자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관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괴롭히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먼저 신자가 된 유대인들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또 그들의 삶을 살아온 것들을 감안하면서 상대적으로 예민하고 또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의 양심을 그들의 모습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좀 상관이 없지만 각기 다른 신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은 조금 좀 더 한 번만 더 저희 생각해보면 현대교회 역시 다양한 배경, 다양한 신념들, 다양한 교회 생활의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 다 다양해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방식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술, 담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부터 우리가 영화를 봐야 되느냐, 콘서트를 가야 되느냐, 갬블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데이트, 음악, 좋아하는 어떤 그런 정당,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교육 방식,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 부부관계 틀려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에 어떻게 지내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 TV는 어디까지 시청해야 되냐, 우리가 스마트폰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신용카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가 융자 아니면 론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아이들을 기르는 방식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음식에 대한 기호는 모든 우리 삶의 여정의 스펙트럼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다릅니다. 성경에 어떻게 하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스마트폰 1시간만 봐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인터넷 30분만 해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양한 의견이 펼쳐지는데 어찌하실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잘못되고 서로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바람직한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스마트폰 1시간 봐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잠잘 때까지 보다가 새벽에까지 보다가 잠을 자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기를 시작한다는 것이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운다면서. 가운데부터 우리 남자들이 막 둘러 짭니다. 그러면 아내는 끝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짜면 얼마나 좋으냐, 이쁘기도 하고 참 모양이 가운데 푹푹 둘러 짜면 이건 뭐 그냥 이상하게 쭈꾸리탱이가 돼가지고 이상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끝까지 가서 결국 다 없으면 남자들 끝에서부터 잘 짜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잘라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가운데 짜면 어떻고 끝에서부터 짜면 어떻습니까? 이게 틀린 겁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러신 것처럼 아주 그냥 표정을 다정하게 짓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그러신 표정이세요. 예. 한 번도 안 그러셨습니까? 가운데 짜냐, 끝에 짜냐,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예, 안 그런 척 하고 계시지만 다 압니다. 예. 그게 어떻게 발전되냐면 내가 끝에서부터 짜라고 했잖아요. 왜 내 말을 무시해요? 이게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의 말을 무시합니까? 그리고 치약 짜는 걸로 얘기하다가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걸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상처되는 거죠. 청소를 아니면 무슨 쓰레기를 아니면 뭐 백큐을 이거가 나중에 상처되는 거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다양성이 펼쳐지는데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시간관념이 다르고 이것을 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괴롭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시작 끝에서부터 짜라 가운데서 짜라 이런 걸로 괴롭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괴롭히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다 달라요. 배경이 다 다릅니다. 우린 전부 신앙생활의 배경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걸었던 신앙이 별로 괴롭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막 성도를 푸시해갖고 나와라 이거 나와라 이거 성경 공부 주중에 10번 있다 다 나와라 이거 뭐 기도에 있다 다 나와라 제가 그렇게 하시면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만이 옳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안 하는 건 신앙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막 푸시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죄의식을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지 않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그렇게 안 했죠. 예, 표정이 그게 아니신데 제가 뭐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푸시 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괴롭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도 잘해야 돼, 상담도 잘해야 돼, 찬양도 잘해야 돼, 교육도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 그럼 저 그렇게 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저보다 죽어요. 아무것도 다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면서 성도님들 섬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 서로도 마찬가지죠.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다른 곳에 어디 안 가고 이 주일 아침에 그래도 늦지 않으시고 오늘 좀 이따 1시간 뒤에 누구 오실지 몰라요. 지금 이제 12시 돼서.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다 서머타임 시간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다 일찍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서로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 괴롭히지 말고 야고보가 2번이나 괴롭히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서로가 서로 축복하면서 나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를 괴롭히지 마시고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괴롭히지 마시고 평생 동지 아닙니까? 끝까지 가는 동지 얼마나 옆에 있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까지 같이 가는 또 이해하고 믿어주고 받아주는 용납해주는 틀렸다고 그러면 상처도 좀밖에 안 들어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해주는 또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죄를 인정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주님 앞에 함께 나가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